찬양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친 저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피곤한 몸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짐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시고 오병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주 하나님이 주하여 늘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우리 사전 한 번 더 합시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못 건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이 떡과 이 잔이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가 되어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떡과 이 잔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섬기는 동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해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설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재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품고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육신의 질고와 정신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친히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크신 위로가 가득한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된 목사님과 그 가정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그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부감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그 신부의 어머니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딸을 알 수도 있고 또한 딸을 통해서 어머니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남자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 이 말은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훌륭한 교육자를 아버지로 둔 아들이 장성해서 그도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다면 사람들은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술꾼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술독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 경우에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수근거립니다.
싫든 좋든 아들은 고스란히 아버지를 닮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은 결코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 부모를 닮아가는 법이기 때문에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대중을 앞에 두고 이 땅에서 행하신 최후의 설교입니다. 이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대중을 위한 이 마지막 설교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4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이 외쳤다라고 하는 동사 크라조는 외치자는 뜻과 함께 부르짖다, 울부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세요. 크라조. 예. 여러분, 이 크라조에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 단어 cry입니다. 큰 소리나 통곡하는 울음 혹은 절박한 상황에서 내는 큰 외침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것, 이것이 바로 크라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을 하셨잖아요. 그 통곡이 바로 크라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눈먼 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그 표현도 크라조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를 때 그 모습을 성경은 크라조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소리칠 수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큰 고함 소리, 사람이 외칠 수 있는 외침 중에서 최대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위한 최후의 설교 말씀을 속삭이듯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자, 그 외침의 내용을 먼저 44절, 45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즉 주님께서 그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속속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잠깐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침대는 짐승의 밥통, 즉 여물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참으로 비천한 출생이 아닐 수 없죠. 또한 그분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달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보잘것없는 오촌 마을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비천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비천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 삶을 얻고 새 소망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몸부림쳐야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자신의 비천함을 떨치고 일어선 뒤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비천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고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고 세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존귀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을 주님께서 존귀케 해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당신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비천한 자의 친구이기 때문에 너 같은 권력자와 상종할 수 없다라며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문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너 같은 부자와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라며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였던 백부장을 가리켜서는 나는 가난한 민중의 편이기 때문에 너는 타도의 대상이라며 매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 지위 높은 자, 그리고 지식 많은 자 역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자꾸만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꾸만 갈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중의 편에 서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매도하잖아요. 그러나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유한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부유한 자가
부유하기 때문에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유하지 못한 자는 결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 십자가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도 높기 때문에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독함, 높아보지 못한 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독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그들과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높으시고 더 부유하시고 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왕좌에 앉아서 제1인자로 군림했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제왕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온갖 종류의 환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모든 환자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함께하기조차 꺼려하는 중하고 불결한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물 흘리는 나병 환자, 피 흘리며 다가오는 혈루증 환자, 거품을 품고 쓰러져 있는 귀신 들린 자,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만져주심으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치유해 주십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치유해 주십니다.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치유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신의 영이 되살아나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다윗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우리가 의의 길 위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치유의 만찬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식탁 위에 있는 떡을 들고 축복하신 뒤에 그 떡을 찢으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만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제가 그 당시에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지금은 좀 이사를 했지만 당시 서초구에 있었던 서울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대학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여러 명이 그 건물에 매몰되어 있으니 교회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대학부 여러 명도 봉사차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119 구조대원들이 붕괴된 건물의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그 사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건물 더미가 또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만약 구조대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고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그 위험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꺼려한다면 건물에 깔린 생존자들 중에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수많은 생존자들의 생명을 구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거는 곳에서만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거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과 피, 즉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고 주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서 백골이 진토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주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신, 그 근원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품백화점 붕괴 당시에 119 구조대원들이 생명을 걸고 장시간에 걸쳐서 사투를 벌인 결과 많은 생존자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병원으로 후송되는 차 속에서 혹은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에 숨이 끊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구조되어서 건강이 완치된, 회복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그들을 구조해낸 구조대원들의 생명이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생명은 유한한 생명을 구원할 수밖에, 유한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생명은 생명을 유한하게 구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다함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들께서 아직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여전히 계속해서 박동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상당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순간 우리가 죽게 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우리를 향해 소리쳐 외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비천할 때 나를 세워주시고 존귀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유할 때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더욱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레와도 같은 존재인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주일원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받아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근심과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넘치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